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늘 내 안에 주여 주의 손을 붙잡게 나아가여 오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주님을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주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지금 우리 기도하시되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볼 수 없는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소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절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손으로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전쟁에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싸움과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발걸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전쟁과 같은 모든 싸움이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세영 간사 10분 특강 시작하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예. 제가 이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막 퐁퐁퐁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제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말이 느려가지고 이제 군대 고참한테 행동은 빠른데 말이 너무 느리니까 답답해가지고 엄청나게 혼이 많이 났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말이 빨라져서 이제 말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제가 원래 금요일의 남자였는데 저거 이제 수요 예배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고 또 다음 금요일에도 참석하게 되고 참고로 다음 주는 제가 그 수목금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싶은데 못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나 뵐 수 있을 때 많이 만나 뵙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한국인의 입버릇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입버릇 오늘은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입버릇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입버릇을 점검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입버릇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입버릇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체크를 하는 일이 별로 없고 항상 우리는 뭡니까? 남을 체크하고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버릇을 제가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라디오 보면은 라디오는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만 라디오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를 안 맞추면 막 치치 잡음 막 들리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데리고 이렇게 지방에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도 이렇게 지역이 바뀔 때마다 이게 볼륨이 아니죠. 그 신호를 조절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터널 지나고 막 이렇게 지방이 바뀔 때마다 그 주파수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때마다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 케이블 TV인데 옛날에는 TV에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TV가 잘 안 나오면은 위에 딱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안테나를 이리저리 딱 맞추면은 잘 나오나요? 그러면 잘 나온다. 내려와라.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 중에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나의 영적 주파수를 점검하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신호를 이제 잘 잡지 못하는 게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라디오가 고장일까요? 아니면 방송국이 고장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방송국이 거의 고장 날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라디오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 주파수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류태영 박사님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듣는 귀나 이런 듣는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수신 양호 정상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막 이렇게 그걸 신호를 못 보내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런 제가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버릇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제가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내뱉는가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 오면은 저는 이제 맑은 날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신발도 젖고 바지도 젖고 그러기 때문에 비 오면은 엄청 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비 오면은 막
자기가 원래 좀 우울한 사람들이 비 오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울하면은 비가 오는 게 꼭 눈물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눈물 흘리면 아 우울해, 짜증나, 그리고 막 우중충해, 마음이 막 가라앉고 싫어, 또 뭐 바지가 젖잖아,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쓰는가 하면은 또 비가 오면은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아 그래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개운해지고 고요해지는 것도 같고, 아 요즘 가뭄도 있는데 예? 단비가 내리면 또 뭐 감사할 일이지. 이렇게 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말의 표현을 달리 하면은 우리 감정도 저절로 바뀌어요. 그 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도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하는 단골 멘트가 뭐냐면은, 부흥회 때 하여튼 비가 와요. 그러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 마귀가 비로 우리를 막았습니다, 이런 말투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뭐 항상, 그리고 또 소나기가 내면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예 긍정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과장법을 사용하는데 과장법을 사용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한국인 제일 많이 말하는 습관이 배불러 죽겠네, 뭐 피곤해 죽겠네, 뭐 예? 심심해 죽겠네. 죽겠네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죽겠네를 가양제일교회는 죽겠네 없애는 캠페인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와 차별화되게. 예, 그래서 뭐 이런 말 저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씁니다. 사실은 한 100번 중에 한 번은 쓰지만 그래도 거의 안 씁니다. 이런 거. 아, 최악이야, 최악의 상황. 이거, 망했어. 예, 그리고, 이거 안 되면 끝장이야, 끝장. 이 회사에서 제가 많이 쓰는 예, 말이었습니다. 망했어, 끝장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도 기분이 안 좋은데 옆에 듣는 사람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분위기도 안 좋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최대한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국인들 재밌는 게 엄살을 많이 피워요. 뭐 조금만 피곤해서 뭐 녹차가 된 것 같고 뭐 쓰러질 것 같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피곤하면 좀 피곤한데 하면 되는데 막 쓰러질 것 같고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오바를 하고, 이게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도를 넘지 않는 차원에서 아부 말고 이렇게 세련된 칭찬이나 축복은 또 그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칭찬을 하시면은 그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과장법에 해당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이 많지만 그거를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데 아이들한테 특히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온달 왕자와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동화책을 봐도 우리가 어른들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평강공주가 항상 우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했죠. 자꾸 울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 말을 계속 듣고 자라니까 자기는 온달과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온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 아이가. 그리고 이거는 좀 씁쓸한 통계인데, 그 감옥에 간 이렇게 범죄자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를 못 봐서 거기에는 뭐 퍼센트가 나왔지만 저는 퍼센트를 얘기를 하지를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범죄자들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들의 대부분이 넌 커서 감옥 가겠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안 맞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감옥 간다고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그 감옥 갈 것이다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통계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범죄자들의 95%가 뭐 쌀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 뭐 일반인도 다 쌀밥을 먹죠. 그런 잘못된 그런 통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유머 친 거예요. 유머.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도 대부분 밥을 먹고 이게 범죄자들도 대부분 쌀밥을 먹는데, 뭐 쌀밥을 먹은 95%
저기 범죄자의 95%가 쌀밥을 먹었다 그래서 쌀밥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런 유머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듣느냐가 커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조카는 이제 아직 저기 돌이 안 돼가지고 아예 말을 이제 못 알아듣는데, 여기 가양제일교회 이제 혜gin이는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말을 그러니까 표현은 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거는 또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뭘 깜짝 놀랐냐면, 애들 앞에서는 아 이거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해서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모범 시민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거 뭐 잘못 이렇게 행동하면은 그거 바로 배워버리니까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각심을 저 혼자 스스로 가졌는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않고 무조건 모방하고 따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했던, 애들한테 무심코 했던 칭찬, 뭐 축복, 이런 격려 한마디가 애들한테는 엄청난 또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막 무심코 뱉은 뭐 나쁜 말, 잘못된 말이 또 애들한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무심코 내뱉는 말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염창교회에 지휘자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저희 동네 학원에서 레슨을 받았는데 제가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요. 딱 가서 며칠 하니까 너 전형적인 테너 목소리야. 그래서 그걸 계속 개발하면은 잘 될 수 있어. 딱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자신감을 얻어서 딱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새로 또 연습하는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들어오니까 이제 또 지휘자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한테는 전형적인 테너 목소리다. 똑같은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개발하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형적인 테너 목소리가 뭔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전형적이라는 말은 이제 특색이 별로 없다. 그거를 이제 포장해서 표현은 멋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잘 될 수 있다. 이거는 죽도록 한 20년 정도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휘자님의 한마디 격려를 통해서 저는 혼자서 무수히 또 집에서 막 연습을 하고 막 열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제 막 노래 연습을 하고, 저도 신이 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염천교회 그 지휘자님께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뵈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참 감동도 주고 격려도 주고 칭찬도 주고, 그래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의 이 위력을 잘 느껴서 잘 사용하시는 모범적인 가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따라하지 않고 제 아내가 제가 새벽에도 강구드렸는데 성령 체험 그 이론과 실제,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제 아내가 보게 돼서 이분이 자신이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이런 성령 체험이나 이런 신유나 기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경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새롭게 배워보고 찾아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성령의 역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이적이 오늘날에도 있구나. 그러한 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과 저의 관계 아시죠? 선의의 경쟁자. 경쟁할 주제도 안 되지만 항상 따라가고 싶은 1인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얘기해드렸잖아요. 목사님이 큰 경기장에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대학교 1학년 때 그 얼굴을 저한테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셨었어요. 그때 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땅 파고 있을 때 목사님은 벌써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그리고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건가? 막 굉장히 충격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촌스러운 얼굴도 충격이 심했는데 촌스러운 와이셔츠와 변함없는 와이셔츠. 예.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변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을 다. 그래서 보면은 최대영 형제님도 많이 변하셨고 또 다른 지인분들도 목사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분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지난 결혼 8년 정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했지만 또 이번에 목사님 그 신디 제이콥스 성에 갔다가 뒤에 막 책을 파는데 또 신령한 분들이 책을 썼다는 거는 각자 자기의 어떤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막 책 사는 걸 좋아하고 그거 같이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또 따라잡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이 책을 사시면 뭘 들춰보시면 뭘 보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빠서 책상에 올려놓으면 빨리 가서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읽었는데 너무 책이 좋은 거예요. 12강으로 돼 있는데 안에 장이. 근데 제가 막 어제 너무 흥분해가지고 읽다가 다 읽고 목사님께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룹 스터디 같은 걸 하면 어쩌냐 그랬더니 이 책이 두꺼워가지고 다 못 읽는 분도 계시고 다 바쁘시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여서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성경 말씀 한 장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요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 여기에서 먼저 이 목사님의 간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게요.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셨는지. 이 목사님께서는 보수적이고 교회 예식에 중심을 두는 교회에서 성장하고 배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리더가 꼭 자기에게 해준 가장 중요한 말은 절대 하나님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 때 절대 실제 생활에서 체험할 생각을 하지 마.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그거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2년에 델라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학교 자체도 성경을 경험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나 뭐 성령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것을 아예 용납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었고, 그래서 은사주의에 대한 설교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걸 읽으면 막 어떻게 될 것처럼 두려우셔가지고 또 막 왠지 좀 꺼려지셔가지고 한 번도 책이나 그런 거를 읽어보지도 않고 접해보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고 또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가지셨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인가 봐요. 델라스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성경 해석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4년 내내 신약 성경을 원어로 읽어서 연구를 다 하셨대요. 원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로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면서 교회에 개척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또 성령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꼭 정기적으로 경고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뭔가가 한 어떤 그 단계씩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언급된 치료라는 장면, 치료에 대해서 언급하시잖아요. 근데 치료의 말씀을 원어로 아무리 연구해봤자 아무리 깊이를 해도 이게 실제 육체의 치료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동안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이건 실제 육체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하는 것들이 몇 번 있었고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제적인 치료인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논문을 써볼까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를 하셨대요. 근데 본인이 대학도 이렇게 대학원까지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했는데 내면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자기의 교파와 교회 또 교인들 앞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떤 조금만 가능성만 비춰도 사임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랬는데 너무 그런 고민이 깊어져서 막 이제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다가 6개월 전에 교회를 방문한 한 부부가 생각났대요. 근데 그 부부들은 이제 은사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시면 자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부담 없이. 그래서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난 지 10초도 안 됐는데 교회 문이 열리고 온 가족이 들어왔대요. 그분의 온 가족이. 그래서 질문을 조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 중에 그 여자분이 팻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침마다 성령님과 몇 시간씩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분이었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한 뒤로부터 그분이 아침에 전화를 하시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전화하신대요. 저 팻인데요. 가족 중에 누구 혹시 안 좋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기도 제목거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냥 너무 황당한 거죠. 이런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그때마다 한 번도 기도 제목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또 그분의 전화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막 치료를 받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대요. 5년 동안 30번도 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의 배운 경험과 이분의 삶이 이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이 너무나 다르고 또 이 여자분은 또 방언으로 그렇게 길게 기도하신다 그러고 하니까 더욱더 마음에 좀 분란이 심하게 일어났고 또 마침내 방언은 요즘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건가 보다 마음속으로 그 정도로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됐었대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약에 진짜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대가는 절대 치르고 싶지 않았다고 하셔요. 근데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마음속으로만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1982년 가을에 삶의 모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던 모든 것을 걷어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장결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애들이 폐혈증, 인후염, 폐렴, 기관지염으로 몇 주씩 애 3명이 계속 아프고 한꺼번에 의사를 막 가족이 몇 명이 한꺼번에 의사를 다 예약하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이제 그 서양은 그 의사 만나기가 되게 힘들고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재정이 또 어려워졌대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팻이라는 분한테 기도를 요청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하고 팻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목사님 스스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자신이 배운 가르침으로는 이게 실제적으로 병이 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만 있어야 되는 일이고 옛날에만 일어난 일인데 이게 지금 막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재정 파탄 또 몸이 계속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설교만 간신히 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누워있고 그런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교회도 되게 어수선해지고 좀 안 좋아졌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뭐 6개월 이상 계속 되니까 막 소망도 없고 또 목사님이랑 사모님인데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만이 생기고 막 포기 상태, 우울증 막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날 배신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조각나 있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그래서 드디어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를 그만두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플로리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새 직장을 세우고 그냥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인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월요일 날. 근데 설교 준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하는 준비가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지식적인 준비였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 수업 준비하듯이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엄청난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대요. 그 음성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넌 날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런 음성이었는데 분명히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닌데 영혼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놀랐대요.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날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런 질문이었는데 자기가 대답은 어떻게 했지만 대답보다도 더 자기가 너무 놀라웠던 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할 수가 있지?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스티브라는 은사주의적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좋아했던 게 자기는 은사를 받고 그런 하나님을 성령 체험을 했으면서도 막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부담 없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그 부부가 앉아서 이제 상담하듯이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그분이 나도 왜 자네에게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를 허용한 목적이 있으리라는 건 안 해.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말게나 이렇게 말하고 기도해줘도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스티브라는 친구한테 환상이 보였대요. 목사님 가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지금 어떤 유리에 그 색깔 입힌 거 있죠. 스테인 글라스라 그러나? 예,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근데 그게 없어질 거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 뭐 방언도 간신히 인정한 터라서 환상을 봤다는 말에 굉장히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 기도를 받았는데 막 어떤 외부적인 어떤 변화는 없었대요. 그래서 또 그랬나 보다. 그리고 그냥 빠이빠이를 하고 잤는데 실망하면서 되게 잤는데 두 부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이 바뀌어 있더래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우울증과 비통함, 그 절망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배경음악을 튼 것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송가가 막 영혼에서 흘러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막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막 항상 있던 말씀인데 수년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막 깨닫게 되고 막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변화를 보고 너무나 어리둥절하지만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다. 그런 것만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이랑 이게 계속 집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근데 사모님이 막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데 뭔가가 이상하다고 표현을 하죠. 이상한 게 나올 것 같더래요. 입에서. 그래서 하고 보니까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게 찬양하다 방언이 그냥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근데 이 사모님도 그런 교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 설거지하다가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알게 될까 봐 너무 깜짝 놀라서 어디로 숨으셨대요. 그래서 둘이서 또 목사님은 2층인가 어디 복도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방언을 또 받으신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네가 원하면 너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대요. 그래서 그 곧바로 방언으로 자기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랐는데 웃긴 건 두 분이 서로 이거를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대요. 방언을 한다는 걸 서로에게.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된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이 똑똑한 분이, 지적인 분이 성령님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위험한 존재, 뭐 그리고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존재, 옛날에 끝난 분,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하니까 이게 뭔가 해서 이분만, 성령님만 1년 동안 두 분이 연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책을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능하시면 다 책을 사서 한 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지금 근데 없어요. 지금 막 인기 폭발인가 봐요. 자, 그래서 제가 1과만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성령님이 누구신가예요. 이분이 이제 공부를 잘하셔서 그런지 모든 성령님에 대한 그 설명에 뒤에 요절이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어디에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5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참다운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도시에 마분지 조각에다가 다리 밑에서 사는 거지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막 엄청 추위에 떨면서 폐렴으로 그 마분지 덮고 돌아가신 거를 이제 시에서 발견을 했는데, 꽉 쥔 오른손에 뭐가 있었냐면 은행 금고 열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집문서, 그리고 주식, 증권서류, 하버드대 졸업장, 롤렉스 시계, 100불짜리 다발, 금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이런 게 가득해가지고 완전히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됐대요. 이럴 수가 있나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그거 자기 건데도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할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권능과 직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있어도 그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건데도, 그리고 그냥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6가지를 먼저 지목해 주셨는데, 계시록 1장 6절에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제사장, 요즘 말하면 목사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되어 있고요. 원수의 모든 힘을 제압할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복음에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또 되어 있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영어 성경을 같이 보는데 봤더니 비교 불가한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그게 다 내 거 아닌 걸로 쌓아두고 그냥 거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대부분의 신자들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마치고,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삶은 경험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육신에 속한 자, 성도 중에 가장 하레벨, 육신에 속한 성도로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그냥 자기가 지고 있고, 또 세상에서 겪는 수고와 시련들을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는,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안내서라는 거죠. 안내책자. 두 번째,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아는데, 그다음에 성령님 하면 조금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지?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목사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 마디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은 알고 싶은데 성령님은 알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분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6가지로 창세기 1장에 성령님이 기품 위에 운행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실행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님과 신부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와 있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고요. 베드로가 또 오순절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는다고 수천 명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대놓고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질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이 능력이나 그런 것은 같으셨지만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도 이스라엘에 가지 않는 한 만져볼 수도 없고, 또 갔다고 해도 가까이 가서 옷자락 한번 만지기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 안에 한 명 한 명 안에 따로 오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오냐, 성령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한 명 한 명에게 오냐, 그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저도 그랬었는데요. 영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에도 있고, 또 미국에 사는 어떤 분에게도 성령님이 계실 수 있고, 누구나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누구나 성령님은 같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여러분들이 남편분들이랑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영이 같아야 어떤 깊은 대화가 되고 또 말하지 않아도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 근데 남편은 영이 죽었고 아내는 영이 살면 그게 굉장히 부딪힌다. 하나부터 10까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성령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토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영과 육이 함께하지 않으면 싸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짓는 한숨, 그리고 또 뭐 눈물, 그런 것까지도 아무도 없는 데서 해도 우리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욥을 읽다가 은혜 받은 장면 하나가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투덜거리는, 왜 이랬냐 하다가,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 없이 침 한 번도 못 삼키게 하냐, 이런 장면이,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침 한 번도 못 삼켜봤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사역에 별로 열매가 없었잖아요. 귀신도 안 나가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받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셨지만 그거를 막 거부하게 되는 이유들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처음에 은사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이 각 성도마다 임하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훈련시킬 지도자가 잘 없대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제 그게 성숙해서 처음에 은사를 받았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를 받아도 그게 훈련되고 다져져야 되는데 그런 훈련되고 다져지는 기간 동안에 실수와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부족해요. 어리고 미성숙한데 그냥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성도가 막 낙심하게 되거나 실망하게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돼서 안 쓰게 됐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어떤 훈련의 단계를 지나면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훈련시킨 그분들을 통해서 그 성령 받은 그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필수라는 거죠. 선택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기 때문에 만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나한테도 주시겠어? 설마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100%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 나이스에 있는 한국말로 해서 길가 교회라는 교회인데 Church on the Way라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쓴 글이 있대요. 굉장히 은혜로워서 저도 써왔거든요. 이 각 과의 맨 앞장에 이 말을 계속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난 말씀이 점차 내 안에서 성육신되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와 찬양의 열정을 불어넣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생산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날 가르치시고 지도하사 말씀의 거울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죄는 밀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나에게 은사를 주사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나에게 사랑, 은혜, 연합의 영을 부어주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해가 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의 중요성을 정리하면서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삼손 아시죠? 삼손이 막 맨손으로 맹수들을 때려 잡았었잖아요. 그러다가 머리를 잘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눈알이 빠진 누가 눈알을 빼가는데도 힘을 못 써.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번 이렇게 완전 개털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신자는 개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누가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쪽 뺨을 때리고 다리를 분질러뜨려도 날 잡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관계이지 어떤 가르침이나 의식이나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삶과 성령님과 관계 맺기. 그러면 관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결혼을 하셨으니까 한 분은 아직 안 하셨지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관계를 맺으려면 한 인격체로 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가 원하는 관심사 또 원하는 것 이해관계 필요 등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님과도 이러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갖는다면 그 이유는 성령님을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힘의 근원 아니면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어떤 축복을 주는 존재로서 더우세요? 에어컨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의 근원 아니면 축복의 근원으로서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랑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랑 무슨 관계를 맺겠어요.
축복의 근원이랑 어떤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해로는 성령님이랑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인격이라는 것은 몸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먼저 생각하시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도 있으시고 또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또 자세한 성경 요절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사람처럼 행동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성령님도 겪으십니다. 사도행전에 거짓말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또 근심하셨고 불순종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삼위의 한 위로서 다른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령님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과 관계를 가장 잘 맺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는 것, 마지막으로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나? 관계라는 건 상호적이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아브라함 링컨과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한 일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릴 수는 있죠.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와서 뭐 고맙다거나 잘했다거나 감동받았다거나 차 한잔 마시자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나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영영 나에게 한번 대답 안 하시는 분. 나 혼자 사랑하는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막연한 어떤 존재 신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분과 대화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보기로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아담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안 게 아니고 상호 교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이 성경을 지침으로 준 것은 읽는 우리도 믿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가능하다는 말씀도 여러 군데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상호 교통을 하는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에는 5장 4절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감지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이 그리고 병 고침과 기적을 행하시는 손길을 알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신 있게 대답을 얻었고 답했고 또 답을 얻었고 창세기에 또 다니엘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동의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예수의 영이 가지 말게 하시기로 그런 요절도 많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요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겠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을 보면 이런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능력 사역이 아니고는 그걸 다 빼면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다 읽으면서 어떻게도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철저하게 성령님은 막 배제하고 또 은사주의적인 그런 삶을 완전히 막 배타시하고 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났었던 감격이 그만큼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진짜 있는 신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런 게 있지? 그냥 막연하게. 근데 한편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고 거기 때문에 뭐 그러면 돈을 벌기를 하나 속으로 제가 이제 학비를 이제 벌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님께 뭐 생활비도 도와드리고 그랬으니까 아니 돈이라도 잘 벌던가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라면서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나 봐. 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막 혼자서 이상한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을 반항할 생각 많이 했는데 모든 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취직이 50군데나 떨어지고 다 안 되고 마지막 판에 다 너는 땡이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빨리 탈출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건 아니야 하는데 가장 괴롭고 슬프고 다운됐을 때 어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룩한 청년 언니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들었어요. 저 언니가 말하면 진짜 같아. 왠지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초청했는데 그 즉시로 오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신님은 저한테도 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막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만 했던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모든 말들과 그 태도 있죠. 그게 막 분명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송곳처럼 찔려가지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계속 죄송해요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해서 회개하고 눈을 떴는데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제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 딱 보면 예수님 믿을까? 예수님 안 믿으면 옛날 나처럼 살다가 지옥 갈 텐데 불쌍하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그 전에는요 부끄럽지만 목사 딸인데 전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누굴 데려와?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목사 딸이니까 주일 예배 빠질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저는 예의는 지키는 타입이라 앞에서 주보 뜯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서 예배는 참석하는데 제가 빨리 멋진 직장에 취직해서 여기를 탈출해버려야지 그랬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전도주일 통역 전도주일 있죠. 이 전통적인 교회들 많이 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그거 할 때마다 막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어.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제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제 안에 딱 들어와서 저 사람은 불쌍하다. 저 사람 하나님 믿을까? 그냥 그 사람의 외모나 뭐 돈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전도도 하게 되고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도 만나게 됐네요. 절대로 목사님한테 시집간다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빠가 목사한테 시집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딴소리인데 목사한테 시집가라 3명 다 그랬는데 대놓고 아빠한테 아빠 목사한테 시집가려면 성을 바꾸지 내가 완전 아빠를 무시했어. 아빠 그렇게 고생하고 살면서 그걸 대를 물리고 싶어요? 이 정도로 막 가는 딸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반항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대놓고 했기 때문에 설마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한테 시집간다는 생각은 아예 한 적도 없고 당연히 난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동생들은 목사한테 시집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드렸대요. 근데 저는 마침 그 기도는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선택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나고 너무 많이 변화가 됐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시지만 본인도 훌륭하시지만 다양한 어떤 그런 분들을 저에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도 그렇고 뭐 처음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빠 책꽂이에 책은 있었는데 별로 나랑 상관없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저희의 항상 교제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교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금요 예배를 참석하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너무나 좋았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애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는 분들이 되리라는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주 좋은 강의를 해줬고, 그 여러분이 책을 보지 않았어도 거의 책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죠. 예, 거의 제가 본 것과 거의 그대로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는 좋아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김지감 성도님 계속 우리 아침에 나오다가 오늘도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오후에 오셨는데,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우리 김지감 성도님 좀 기도해줘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둘이서 1시간을 기도했어요. 둘이서 아침에, 그렇죠? 9시. 그래서 9시까지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9시 넘어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좀 어땠는지 제가 잘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 잠깐 나오세요. 우리 김진갑 선생님 잠깐 앞에 나오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나갔어요. 나오셔서 어제 그냥 어제 어땠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 리얼하게 오늘 좀 계속 좀 주말에 아프셔가지고 주일 예배도 원래 못 나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오셔가지고 속회 끝날 때까지 다 참석하시고, 어제도 굉장히 또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또 제가 좀 더 기도해드렸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도 막 새로운 막 놀라운 막 성령의 역사가 둘이서 기도하는데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랬고, 예, 우리 잠깐 어땠는지. 지금 제가 6월 29일부터 30일부터 지금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새벽 기도 7시 반부터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니까 나올 수 있는 분 나오시라고. 근데 저는 그때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아이고 나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나가나 마음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떴어요. 근데 화나더라고요, 오해로.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문자 보내신 게 생각이 나요. 6시 딱 시계를 보니까 6시더라고요. 가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하고 주섬주섬 준비를 해서 왔어요. 올 때 좀 힘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왔는데, 그리고 와서 이제 기도 듣고 이제 여기 설교 듣고 이제 하고 돌아갔는데, 의외로 설교 듣는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들었었는데, 처음에 듣고 하니까는 힘도 들고 갈때에도 약간 어지러운 그런 게 있고, 근데 아무튼간에 좋아졌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2번, 3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 4일, 5일째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부족하지만 많이 드렸는데, 갑자기 제 목이 막 움직이더라고. 제 것과 상관없이. 꼭 뭐라 그럴까요? 저기 안마기 있잖아요. 안마기를 틀어놓으면 제가 자동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단계별로. 꼭 그런 현상이에요. 목도 막 내가 세봤어요. 어떨 때는 4번 막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돌아가고, 앞뒤로 움직이고, 몸도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처음에는 정말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왜 그러냐면 나는 어지러운데 이게 막 몸을 막 돌아가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맡겨라. 그래서 맡겼어요. 근데 정말 내 의사 상관없이 막 돌아가요. 근데 가면서 느끼는 게 내 몸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리고 계속 나오게 됐는데, 이제 어제 그제죠. 네. 아니 어제 이제 끝나고 예배 드리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이런저런 얘기 말씀 들어보시더만, 이건 영적인 문제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때 목사님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지금까지 목사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눈이. 그리고 한참 하는데 내 몸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한참 하다가 딱 의자에 주저앉았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뭐가 뒤통수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벽에.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목사님이 이제 지금 안에 몸 안에 있는 그런 마귀 그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막 몸이 저도 모르게 막 옆으로 넘어졌었어요. 바닥에 누웠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막 뭔가 표출이 되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날 제가 이제 지금 요즘 좀 힘들지만 산에 일부러 다녀요. 궁산에. 그래가지고 1시간 한 30분, 20분, 30분 정도를 걸어 다녔어요. 막 오르락내락 하면서 길도 아닌데 일부러 걷고 오면서 중간중간에 그 어지러움이 있어가지고 길이 막 찌그러지고 길이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그걸 참고 기도를 하면서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처음으로 다른 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한 5번은 누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침에 나가고 궁산에 가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누워있지도 않고 오후 한 4시 됐을 때 30분 처음으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도 몸이 굉장히 개운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도 보통 집사람이 한 7시 저 때문에 좀 일찍 와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누워 있어요. 힘드니까 5시 넘으면 못 일어나고. 근데 어제 근데 어제는 거의 10시까지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마귀의 악력 그 쫓아내 주시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던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또 와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서 또 운동을 하고 오늘도 한 번밖에 누워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실은 지금 아까도 조금은 힘은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나오기가.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목사님께서 광고까지 해주셨어요. 사모님께서 영적 체험 그거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또 기도를 드렸어요. 나가서 좀 여기 예배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 일부러 남아서 기도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대화하는 가운데 좀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몸에 누르고 있던 막한 것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들도 일어나고 또 저는 이제 결과는 모르잖아요. 기도해주고 나면 결과는 모르는데 또 좋아하셨다고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하게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삶에서 막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